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본문으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도대체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 이들의 경험과 우리의 현재적 경험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겠죠. 구약의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으로 가셔서요. 274페이지 성경 뒷부분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쯤 가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형성된 오늘날의 교회를 이제 신약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거든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물론 다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바울 사도는 이 두 교회의 연계성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연결되어 있다. continuity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세례와 성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구약의 구약교회는 바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받는 것처럼 구약의 이 구약교회는 저들에게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있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이 깨지면서 흘러나왔던 생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성례의 의미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저들에게 물을 내어주었던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사건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또는 좀 더 한 단계 나간다면 좀 성례적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의미에서 저들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오늘날 신약교회와 이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컨티뉴이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들이 겪었던 경험과 오늘 우리가 겪는 경험에는 그만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들의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본보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의 한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의미가 있다. 결국 구약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는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나오죠.
자, 그들이 한 일들 중에 특별히 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인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말하면서 11절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이 된다, 깨우침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컨티뉴이티인데 그게 다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좋은 신학자니까요. 우리에 대해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말세를 만났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는 종말이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약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컨티뉴이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그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You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갈라디아서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종말의 영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막혀 있었단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마치 우리를 종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종과 같았다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건, 그의 온전한 단번에 흘려주신 피 흘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대속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두렵고 떨리는 먼 곳에 있는 산꼭대기 위에 있는 그러한 보좌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이러한 이 구원 역사적 어떤 그 성취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러면서 세워놓고 거기에 몇몇 사람이 동조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물론 좀 엉뚱한 질문 같긴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적어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양심이 핏부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바이올레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깊은 번민,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 마음속에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맞다. 너희는 신약교회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계시를 온전히 갖게 되었고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우리의 고난의 연단의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범죄의 유혹들입니다. 우상숭배가 나와 있고요. 음행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험이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faithful,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신약교회에 두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고 또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지금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돌아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 40주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모세의 그 40일의 시간이 너무 더디다, 너무 느리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허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지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광야의 이 불편한 삶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고요. 또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가나안의 남반부까지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은 불과 11 days,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 2주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왜 빨리 가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우리가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기다릴 수 없다. 빨리 가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요.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일종의 큰 충격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40일도 너무나 긴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니요. 이 사람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나의 성장이 이렇게 더딜까? 나의 성숙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까? 왜 이루었다 생각하면 또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존재적 차이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말 그대로 격이 다르고 존재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같은 피조물이라도요,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생애입니다. 전생애. 근데 우리에게는 하루에 불과하거든요. 하루살이와 우리의 차이를 생각해도 참 말할 수 없이 그 갭이 큰데 그 두 개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적 나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면 80까지 살까? 아니, 요새는 100세라니까 100세까지 살까? 은퇴 이후의 생각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도 하시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연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루의 의미, 한 달의 의미, 1년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은 1000년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1000년은 장구한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1000의 1000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그 긴 시간, 그 영구함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그 영구함과 같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관점을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의 나이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존재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심지어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약속한다. 이 영혼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 무단히 노력하시네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게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가자예요. 가자. 렛츠고. 빨리 가자. 거기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 이 백성이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깊고 행복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펠로우십을 원하셨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33장으로 넘어가면 연결된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래, 너희 백성들이 그토록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하니 가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걸로 가게 되면, 너희가 가게 되면 내가 너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 사람 다 미리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래,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붙이시죠.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You go. 나는 안 간다. 하나님 왜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가는 이유는 저들은 목이 고준 백성, 죄인이에요. 목이 고자요.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인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품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목이 고준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 그러시죠? 내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나는 염려한다. 너희가 나와 사귈 수 있는 이퀴핑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제사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성막에 대해서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될지도 차분차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 많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준비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싫대요. 빨리빨리 하자.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빨리 가자.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여러분, 팬데믹이 이렇게 길 줄로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작년 3월쯤에 한 해가 지나고 그것도 10월 이제 중순이 돼서도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다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했었나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빨리 다 결단을 하고 백신 맞고 다 마스크 쓰고 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제가 들었는데 안 되니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은 사실 그렇게 신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구나.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순간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거를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뜻이 이 시간 속에 있을 것이고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린 계속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계속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마라.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생각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사고. 사고는 뭐죠?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각에 대한 생각. How to think. 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좀 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뭔가 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그 도구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면 인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은 초월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인간의 요구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대부분 그래서 고대의 신들을 보면요, 우상들을 보면 다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가나안 땅의 바알 비의 신이고요. 천둥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비옥한 땅의 신이고요.
결국은 비가 오고 땅이 비옥하여 곡식을 많이 만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나안의 종교였어요. 왜 금송아지냐? 그 당시 근동에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은, 사실 대부분의 우상들은 네 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왜 네 발 달린 짐승 앞에서 절하냐? 근데 그 네 발 달린 짐승이 보여주는 능력은 뭐냐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함께 많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다산이에요, 다산. 그래서 대부분의 이 송아지들은 암송아지로 아주 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풍요의 신이다. 예. 우리가 욕망하는 것, 굉장히 재밌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은 우리의 욕망의 상상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인간의 상상하여 만든 우리의 욕망의 프로젝션, 우리의 욕망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신, 이게 우상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습니다. 왜 왕을 구했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가 아니었죠. 여러분 알죠?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좀 싸워주면 좋겠다.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대신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가 싸워주고 군대도 일으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이 쳐들어오면 일단 각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웅성웅성 대화도 나눠야 되고 뭐 좀 의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가서 싸울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울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하기도 하고, 그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적국이 쳐들어오면 왕이 있으면 왕이 알아서 군대 동원해서 나가서 싸워주면 될 거 아니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거부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론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모세와 함께 얘기도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아론은 적어도 제사장들 그 자녀들과 함께 시내산 중턱 이상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광을 보고 왔잖아요. 알 것 같은데 아론이 여기서 진짜 머리를 잘 돌립니다. 종교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사고는 뭔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희들 먼저 희생을 치러야지. 어떻게 공짜로 얻겠어. 금을 가져와라. 백성들이 열심히 금을 가져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금을 녹이고 그 녹인 금을 이렇게 틀에다가 붓고 또 깎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서 좋아합니다. 봐라, 우리가 해냈지 않았느냐. 우리가 희생한 금을 통해서 이처럼 신이 나오지 않았느냐. 신났습니다. 저들이.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봐라, 우리가 그를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종교죠.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충성을 자아내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광기 어린 그러한 축제와 어떤 경배가 있는 종교는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론은 계속해서 종교인으로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구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선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뛰어놀게 만듭니다.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무지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깨우침이 저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죠? 율법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말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그냥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도요, 열심히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풀다가 도중에 틀린 데가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있을 때 거기에 열심히 붙으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상실되고 예수님이 곁으로 제쳐져 있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바른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갭이 있지만 그 갭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100%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닫힌 우주에 살고 있느냐, 열린 우주에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닫혀진 우주, 우주는 우리밖에 없고 물질밖에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법칙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닫혀진 우주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주는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이상 우리의 우주는 닫혀 있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열려져 있는 우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열린 존재입니까? 닫힌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두뇌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감각들입니다. 시각이 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도 있고 타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룸 속에, 그 까만 방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두뇌가 세상과 소통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다 개체잖아요. 다 개별적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각자 다 브레인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고 있고. 감각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잖아요. 말이 들리잖아요. 근데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헛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헛소리를 듣고 있고 사실상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참 감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앵자이티 어택이라고도 하고 또는 좀 우울한 감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불안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내 심장은 반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태연합니다. 아니,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비행기가 지금 가다 떨어질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감정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는 내 안에 갇혀서 혼자 떨고 있구나.
밖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로 제 마음속에 와서 마음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두운 방에 갇혀있던 저의 브라인에 말씀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잠재워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두려웠던, 불안했던 생각들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온 우주가 닫혀있는 우주이듯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존재겠구나. 저들은 혼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속에서 번민하고 방황하고 있겠구나. 신앙이 있어도요, 바로 그런 순간에 경험해내지 않으면 신앙이 우리 속에 역동적인 원칙으로서 역사하기에는 좀 안타까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닫혀져 있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닫혀져 있는 상태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독선, 자기의 스스로 오름에 갇혀 있는 경우, 저도 항상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 저들이 너무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계셔서 누구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립만 했던 경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대화를 했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멋진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제가 어떤 돈의 문제를 저질러서 사기를 쳤다든지 여러분에게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아마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할 겁니다. 더 이상 목회자로서 저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수도 없이 보는 문제죠, 주위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리기 전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저의 모습 속에 교만이 보이지 않던가요? 이상하게도요, 교만은 리더십이라고 포장되고요. 교만은 뭔지 몰라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자기 죄 얘기하라고 할 때 나 성범죄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 교만합니다라는 얘기는 쉽게 합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가장 심각한 범죄는 교만입니다. 사탄의 죄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두려워집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 속에 갇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음란도 교만이고 사기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를 좀 놀래키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쳤던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